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믿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예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예수 이름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예수 이름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목욕계를 예수 이름 앞에 내어놓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 이거 빠졌구나. 턱값으로 내가 빠졌네. 죄송합니다.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의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상황들이 오늘, 어제, 지금 이렇게 해서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를 다윗이 어떻게 수습하는지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높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수습하려 할 때 자기의 치부는 듣고 남 탓하려고 그러죠. 아는 척하고.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자기 문제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먼저 회개합니다. 이게 이 차이예요. 이래야 자기 문제부터 인정을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근데 우리는 마음이 급하면 뭡니까? 나는 아니야. 남 탓하려고 그래. 근데 이게 뭡니까? 생각을 안 하고 계산을 안 해도 우리의 본능이 어떻게 되냐면 남 탓하려고 해요. 남 탓. 그러니까 나도 예외가 아니고 우리 집사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어떤 급한 문제가 생기면 남 탓하려고 그래요. 이게 안 시켜도 본능이 그렇게 탑재가 돼 있어요. 근데 뭡니까? 자기 문제로 발견하는 건 첫 번째는 뭡니까? 선지자가 그 문제를 지적해줬고 그 지적한 문제를 뭡니까? 다윗이 정확하게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지적을 받아서 받아들이기 곤란해합니다. 왜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문제를 지적하면 눈에 뚝따구가 나가지고 뭡니까? 넌 죄 없어 이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다 죽자는 뜻입니다. 이거. 넌 죄 없어 이러면 뭡니까? 회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죽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 이 반발심이 생기냐면 넌 죄 없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짱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능과 반대로 갑니다. 다윗이. 우리 본능과 어떻게 당연히 반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본능대로 가고 그건 우리 죄악으로 더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본능하고 달라요. 그래서 껄끄러워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걸 따르면 뭡니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살면, 우리식으로 당연하게 살면 다 죽어요.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 말 똑같습니다. 죽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결국은 죽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이치예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나하고 완전 다른 하나님을 따를 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원래 안 맞아요. 근데 그 안 맞는 걸 따라가야 살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죽어요. 그 사람의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근데 뭡니까? 나하고 안 맞는 하나님에 붙으면 뭡니까? 하나님은 사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한단 말이죠.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껄끄럽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하고 다르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나하고 맞으면 안 돼요. 나하고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나하고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자. 나하고 다른 하나님을 따라가자. 나하고 달라서 하나님 따라가요. 자, 그런데 이 사달이 어떻게 해서 시작된 거냐면 21장 1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말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괴수하게 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한 겁니까? 인구조사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역대상 오늘 21장 1절에서는 누가 이것을 격동했다고 충동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그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사무엘서 24장에서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무엘서 24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24장 1절에서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러면 여기서도 인구 조사는 누가 한 겁니까? 방수 부르는가 보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조사 누가 한 겁니까? 그렇죠. 다윗이 한 거죠. 오늘 역대상 21장에서도 인구조사는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게 했냐 해서 갈리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에서는 누가 하게 했습니까? 사탄이 하게 했죠. 근데 오늘 내가 뒤에 읽었던 사무엘서에서는 누가 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한 거냐 여호와가 하신 것이냐. 그러면 또 역대상은 뒤에 쓴 사람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책임을 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라 쓴 거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정확한 건 뭡니까?
두 거줄이 나뉘어도 정확하게 인구조사는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했어요, 두 줄 다.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작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했는지 모른다고 그래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윗이에요. 이거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사탄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말하면 안 돼요. 믿음 좋은 교인들도 뭡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했는데 사탄이 속아서 그래서 사탄 때문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내 대신 사탄이 지옥 갑니까? 아니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누가 격동을 시켰든 간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 있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결과에 있어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게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거나 사탄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남 탓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보면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시작은 뭐냐면 다윗의 교만입니다. 그러면 인구조사가 무슨 그렇게 잘못한 거냐. 우리나라도 4년에 한 번입니까? 센서스 인구조사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그래 잘못입니까? 그리고 주위 나라들 인구조사 다 있습니다. 완전 인구조사 싹 다 합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려고 할 때 가이사 황제로부터 해서 총독 구레노가 뭐 하겠습니까? 이제 배가 불러서 애 나오려는데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라고? 호적하라고 그랬잖아. 호적조사 다시 한번 하라 했죠. 호적조사 왜 합니까? 인구조사하는 겁니까? 인구조사는 왜 했을까요? 모든 강대한 나라들과 지도자들이 인구조사한 이유는 이겁니다. 처음에 뭡니까? 왕권을 강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남자 성인수 잘 세워서 뭡니까? 군인들 징발하는 거. 세 번째는 뭡니까? 세금 거두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금. 그러니까 왕권과 군사 징발, 그 다음 뭡니까? 세금 거두려고, 세금 징수하려고.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걸 하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교만과 그 위험이 도사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은 뜻을 하려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권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것을 이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윗 마음에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도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뭐 내가 하나? 내가 시작했나? 세상 다 하는데? 세상 다른 왕들도 다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다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지. 근데 여기서 뭡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당연하게 여기는데 뭡니까? 세상법은 당연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걸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법보다 뭡니까? 세상법이 뭡니까? 더 솔깃한 거예요.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하면서 뭡니까? 쫙 가는 거예요. 보기만 합니까? 선악과만 보기만 합니까? 보이니까 뭡니까? 따먹잖아. 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다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법보다 세상 법을 더 좋아하게 되고, 이제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 아니죠. 사무엘 하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격동하셨다는 거 뭐냐면, 격동하거나 충동하셨다는 이 뜻은 뭐냐면, 그럼 시작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나 사탄이 시작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격동하거나 충동했다는 겁니까?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보이게 더 크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시작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나 사탄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작한 겁니까? 다윗이 시작한 거예요. 그걸 뭡니까? 더 쉽게 말해볼 거예요. 부추긴 거예요. 부추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의 이 마음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각성하고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성시키.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면 안 되니까 각성시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징계하시기 위한 거예요. 깨달아서 뭡니까? 바꾸시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큰 죄도 아닌데, 요만한 죄인데.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자꾸 자기가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근데 이건 그러니까 손에 가시처럼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불편하게. 아빠 죽을 만한 건 아닌데 손에 가시처럼 이게 싹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밤에 만약에 불 끄고 누웠는데 막 앉아지면 이거 참 곤란하죠. 잠은 반쯤 오는데 이걸 불쾌가 뽑고 자야 되나 고마 자야 되나 이거 가지고 뭡니까? 몇 시간 혼자서 씨름하죠. 그럼 잠은 정작도 자지도 못하죠. 죄가 이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자기 마음에는 뭡니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뭡니까?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 끄고 내가 잠깨를 막 이렇게 만지죠. 그냥 그거 쑥 일어나잖아. 크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걸 각성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탄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다윗을 부추기는 거죠. 부추기. 그러면 이 모든 통제가 누구 아래에 있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어요. 사탄도 뭡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했어요. 사탄은 스스로 자기가 다윗을 격동하고 격발하고 부추겨서 다윗을 자기 편으로 만들 거라고 착각했을 거예요. 다윗도 뭡니까?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뭡니까? 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사탄도 다윗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핍박 있잖아요. 이것도 뭡니까? 사탄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다른 누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유혹 핍박자인 사탄도 당사자인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뭡니까? 드라이버를 걸어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감싸고 우리를 지어주고 있는 것 같아도 모두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하나님 나에게서 손 뗀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통제 아래에. 악한 마귀 사탄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뭡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래서 모두가 뭡니까?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통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떠나서 뭐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면하보십시오. 정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정반대 방향으로.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배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물고기 입에다 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상상에는 이제 고래 같죠, 고래. 사람 삼킬 만한 게 고래밖에 되겠는지. 근데 물고기를 큰 물고기로 되어 있지 어떤 물고기 종류인지 안 써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독일의 판화학가는 뭐냐면 하나님이 고래라고 말씀 안 하셨으니까 큰 물고기라고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판화로 그려놓은 거였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그거 보면 그림이 끔찍해요. 왜 그랬습니까? 이 판화 작가는 이제 뭡니까? 짓궂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는 배제한 거예요. 고래는. 그러니까 물고기 중에 가장 큰 거예요. 물고기 중에 가장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을 겨우겨우 입속에 뱃속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엑스레이처럼 그려놨는데 완전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서. 그거 맨날 며칠로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이건 뭡니까? 물고기도 할 짓이 아니고 요나도 할 짓이 아닙니다. 미친인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여유를 갖고 육지에다 내보내준 게 아니고 쏠려가지고 토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뭡니까? 떠나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요나도 하나님이 통제 아래 있습니다. 통제 아래. 박농쿨 하나도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뭐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자기 예상대로 될 거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기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뜻대로 안 해주잖아요. 사람이 미쳐요.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요. 지 맘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성질을 내요. 박농쿨 하나도 자기 맘대로 안 된다고 요나가 성질을 내요. 성질 낸다고 박농쿨이 살아납니까? 벌레 한 마리 죽습니까? 햇빛이 가려집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로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요. 사탄도 다윗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환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권세 안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두가 하나님 권세 아래 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예, 그게 또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에이씨, 하나님 때문에 싶어도 제일 안전할 때입니다, 여러분. 제일 안전할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제일 안전할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안 하면 빠지고 떨어지고 깨지고 난리 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운전면허증도 없는 게 비싼 자가용 주나면 고속도로 역주행하고 난리 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전염병을 앓습니다.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뽑아 휘두른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 이 천사의 모습, 천사의 이름을 잘 보십시오. 천사의 호칭을 잘 보십시오. 어떤 천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주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히브리서에서 구원을 받을 후사인 우리를 돕는, 우리 구원을 받을 후사 그리스도인을 돕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돕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그 천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사는 뭡니까? 하늘, 천, 심부름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의 뜻,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비록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될지라도 우리의 종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천사도 여전히 그 천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해시키려고 해서 사람들이 자꾸 거부해요. 마구 사람들이 뭡니까? 천사에게 명령하려고 해요. 이 히브리서만 보고 구원을 후사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천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들어봤죠? 유튜브에 연락 오신 이야기하면 천사 명령권 이렇게 썼습니다. 천사에 와서 도우라, 길을 여벼라. 아니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말 안 듣습니다. 왜요? 지한테 좋은 것 같거든. 재밌거든. 나 이것도요, 10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저도 그 실수했었거든요. 목사님 가르쳐. 근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거 이단되거든요. 이 이단에서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천사 명령권이 내게 있다고. 아니라고 가르쳐주면 말 좀 들어요. 내 좋은 거, 기분 좋은 거, 재밌는 거 선택하지 말고. 근데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말 안 됐어. 내가 큰 교회에서 일할 때는 막 위에 크신 목사님들 막 설교 같은 거 준비하다가 막 준비도 해드리고, 어떨 때는 검토도 해드리고 해서 이래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전도서 말을 왜 듣겠어? 안 듣더라고. 전도서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내 고집보다도요, 내 판단보다도, 내 이해보다도, 내 간섭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불편하고 달라도, 내가 불편하고 달라서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내가 편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거. 하나님 참 내하고 맞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천사 명령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 안 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말 안 들어요. 좋게 말해도 안 들어요. 이제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으니까 못 뭐라 하겠어요. 남편이 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지가 옳은 줄 알아요. 막 그래 설교를 해요. 그럼 속으로 댓글 달아요. 죄송합니다. 지랄아. 하지 마라 제발. 말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자,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여전히 천사는 뭔가 칼을 뽑고 있어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결정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심부름하는 주님의 사자입니다. 자, 심지어 여호와 천사는 뭡니까? 선지자 갓에게 명령할 권한이 도리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대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옮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자입니다. 얼마나 순종을 전하고 얼마나 가감없이 그대로 말씀을 전하길래 천사가 하나님의 말을 받아서 선지자 갓에게 말을 전할 때 선지자 갓은 뭡니까? 천사의 말로 느끼지 않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 선지자 갓의 순종도 훌륭하지만 천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길래 자기 감정이나 자기 방법이나 자기 해석대로나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옮겨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누가 나에게 반해서 누가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서 그러면 뭡니까? 물어볼 겁니다. 집사님, 목사님 일때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 집사님 이 말씀은 어떤 뜻이에요? 했다 뭡니까? 지도 불편하고 지도 잘 못하니까 뭡니까? 이건 그런 말씀인데요. 안 해도 돼요. 또 이란다. 그런 식으로 안 한다는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겁니다. 이건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안 해야 됩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 하는 놈이 이상한 놈입니다. 자꾸 이란다. 근데 천사는 어떡합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내 거 양념치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거 양념치지 마세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자.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자.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천사는 선지자 갓에게, 선지자 갓은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몇 단계를 거쳐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곡되지 않고 뭡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대로 말씀을 전하자.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말씀을 전하자.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말씀을 전하자. 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놈들 보니까 시험 준비 막 해가지고 가가지고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떠들어요. 시험 들어오기 전에 다 뭡니까? 이거 안 와? 막 말하면서 시험지 들어오기 전에 막 이야기하고 서로 막 맞춰보고 이래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뭡니까? 밤새 공부하고 와가지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가만히. 시험지 돌리기 전에. 그러니까 뭡니까? 뭐시야, 하나. 조용해라. 건들지 말라고요. 그대로 답안지에 옮기려고. 죄송합니다. 어른들 말로 새실 안 떨어요. 방정 안 뜬단 말이에요. 다른 거 안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에 19절에 다윗이 오르난 타작마당으로 그 명령을 따라 올라갑니다.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도 중요하지요. 말씀대로 그대로 다윗이 순종하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갓의 말, 천사의 말로 다윗이 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으로 여기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내한테 말하노? 네가 뭔데? 네가 아무리 천사라도 네가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왔다고 믿어서 왕인 다윗이 순종하여 그 자리에 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 말이 저거 말 잘하네, 이거 재밌네, 니도 그럴 수 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이구나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하나님 어떻게 말한다는 겁니까? 내가 이래야지, 나 하나님이 이래야지,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0절에 다윗이 오르나는 타작마당 밀밭으로 가자. 자, 주인 오르나니 왕에게 와서 절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처음에 놀랬죠. 아들 네 명과 함께 숨었죠. 왜요? 천사가 칼을 들고 막 기두니까 그 누가 나설 겁니까? 아들하고 다 숨어 있었죠. 숨어 있는데 또 누가 나타난답니까?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이구, 그러니까 막 두려움과 영광과 반가움이 막 교체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절하면서 왕이시여 이러니까 22절에 다윗이 주인 오르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타작마당을 내가 사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타작마당에서 무엇으로 바꾸겠다고요? 제단으로 바꾸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뭘 의도하는 겁니까?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는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겠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바꾸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먹고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로 바꾸겠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상당한 값으로 이 말합니까? 충분한 가격으로 더 얹어줄 요량으로 하겠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흥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면 받는 거 이런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공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헐값으로 이런 짓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으로 드리겠다는 것을 알아서 뭡니까?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뭡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값으로 깎거나 흥정하지 않고 그냥 받으려 하지 않고 자기 권력으로 빼앗으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내가 있는 것을 다 드려서 뭡니까?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려서 전심으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경하고 놀고 그러는 거 예배 아닙니다. 내 심풀이 하는 거 예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저 뒤에 가면 열왕기상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도 뭡니까?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합도 처음에는 이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죠. 어떡합니까? 좋은 이야기 했어요. 나봇에게 내가 돈 주고 사겠다.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했던 아합의 목적은 뭡니까? 이 포도원을 뭘로 바꾼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물밭으로 바꾼다고 이야기해요. 이 나물밭은 뭡니까?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나물밭이지만 무슨 이스라엘 사람이 밥이 있고 반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물밭이란 말은 뭐냐면 포도원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식입니다. 주산업입니다. 그리고 나물이라는 건 한국식으로 이해해도 뭡니까? 주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에게 가장 귀한 것을 뭡니까? 자기 취미생활 하는 것에 쓰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나봇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걸 계약이 성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세벨이 모함에서 뭡니까? 죽입니다. 그러고 빼앗습니다.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윗은 구입이 되고 왜 아합은 구입이 안 돼서 탈취하고 빼앗았을까요? 차이는 간단합니다. 다윗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은 뭐 하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여가생활과 취미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사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치하려고. 다윗은요 예배하려고. 아합은요 사치하려고. 사치. 진짜 나쁜 짓이죠. 남은 먹고 살려고 하니까 밭에다가 자기 사치 부리려고.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내가 돈 주고 사겠다 하면서 뭐 하시려고 요구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이거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에서 재앙을 멈추고 백성들을 전염병에서 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고 아합은 뭡니까? 사치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근데 이것도 얼마나 아합은 웃깁니까? 이게 뜻대로 안 되니까 병이 난답니다. 지 갖고 싶은 거 안 되니까 병이 나고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답니다. 이게 무슨 왕입니까? 애보다 못한 거지. 애 뭐 하나 사려고 했는데 엄마 이거 사줘 하면 안 사주면 뭡니까? 삐지고 이제 밥을 먹고 들어놓고 입을 뒤집어서 이게 무슨 왕입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지 뜻대로 먹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먹이 안 되고 당장 내게 개관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다고 입국 다물는 거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하는 게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다윗이 그것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다윗은 이 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23절에 오르나니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예 다윗에게 거래가 아니라 오르나니 뭐 하겠다고 합니까? 헌물하려고 합니다. 세상 말로 하면 기부하려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 저토록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하도록 그거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르난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예배에 자신의 목적이 우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자신의 목적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배한다면 내가 다 드릴 수 있다고 오르난도 말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거면 내 이익을 안 취해도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왜 찬양합니까? 잘못 배워서 우리 어떡합니까? 예배 잘해서 하나님 받으시면 나도 받을 거 있다고 뭡니까? 이 흥정을 하는 거라.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몇 배로 받을 수 있다고 뭡니까? 투자를 하는 거라. 투자가 무슨 예배입니까? 흥정이 무슨 예배입니까? 장사지. 하나님 앞에 장사하러 왔습니까?
오르나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밀밭인데 왕이 와서 난데없이 이거 갈아엎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니까 뭡니까?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취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자신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가 우리 소원 성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 소원 성취가 우리 예배의 목적이 우리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좋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예배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해볼까? 하나님 눈치 좀 바라고요. 하나님 눈치 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 좋은 거지만. 내가 좋은데 하나님이 나와있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그게 뭐냐, 배우기. 하나님 좋으시도록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다윗도 단호합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다시 한번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리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손해 안 보고 이익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내 주머니에 돈 챙기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게 이익이 됐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예배처도 얻었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익 본 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 다윗도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희생을 드리는 것이고 내 헌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쓰고 손해보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이익을 보려고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요, 세상 계산으로는 무언가 손해보는 게 예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몫이 나가는 게 예배예요. 내게서 기운이 나가든지, 내게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나가든지, 안 그러면 내게서 무슨 물질이 나가든지,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내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드리고 내가 헌신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자, 26절에 그런데 다윗의 유일한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한번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말 그대로 번제, 헌신을 드리고 희생을 드리고 손해를 보던 다윗은 그 손해를 보는 다윗을 뭡니까?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그래서 26절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불을 내림으로 응답하십니다. 많은 그 앞에 선지자들과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불이 내려왔죠. 이건 뭡니까? 상징이죠. 뭡니까? 하나님 여기에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여기 오셨다. 우리 예배의 가장 영광과 큰 응답은 뭡니까? 하나님 여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되겠죠. 27절에 그러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칼집에 도로 꽂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전염병을 그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천사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뽑으라면 뽑고 넣으라면 넣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런 거 안 해요.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판단이 늦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만하면 천사 딱 그만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은 하도 자기도 말이 많으니까 괴로워서 뭐라냐면 만약에 10시에 수업이 마치면 한참 설명하다가 10시라고 말하는 애한테 점수 1점씩 주기로 해서 그러면 그 교수님은 수업 막 열불 나면서 막 하다가 교수님 열심히다 이러면 분필 탁 놔고 가버려. 설명도 마무리 안 했답니까? 탁 놔고 가버려. 약속을 했으니까 학생들하고. 천사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기 때문에 칼 뽑아가지고 막 뒤돌아더라고도 하나님 응답하시다 그만하면 그대로 꽂습니다. 그대로. 그게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의 제사와 하나님의 응답과 결정, 그게 뭡니까? 천사의 순종이 있었던 거죠. 헌신과 희생의 제사는 뭡니까? 다윗이 드렸죠. 그러자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더 이상 재앙을 그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죠. 그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뭡니까? 천사가 즉시로 순종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예배와 응답과 순종이 있는 겁니다. 1. 예배, 2. 응답, 3. 순종. 이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거, 모든 자들이 순종하는 것, 그게 따르는 것.
하나님이 응답받았고 은혜 받았으면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지. 천사가 즉시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와 응답과 순종이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배와 응답과 순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배와 응답과 순종이 있습니다. 그 예배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28절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래서 재앙이 그쳤잖아요. 근데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또 뭐합니까? 또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해서 제사를 해서 예배해서 하나님이 응답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것 가지고 나가서 먹고 놀고 즐기고 그러다가 뭡니까? 날 새는 줄 모르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놀아야 하는데 자 보세요. 다윗은 뭡니까? 응답하신 그곳을 잊지 않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이곳에서 계속 또 다시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떡합니까? 오늘 주일이다. 주일. 어디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주일이다. 예배는 어중간하다. 그냥 새벽에 했으면 좋겠구만. 11시다. 11시. 그래서 뭡니까? 10시 50분에 와서 뭡니까? 12시 점심 먹고, 그래 탁 던져놓고 대단 자기 일하면서, 날 새는 줄 모르고 노는. 그게 무슨 주일 성수냐? 24시간 중에 막 겨우 1시간 떼어놓고 막 23시간을, 23시간을 온통 세상하고 노는데 그게 무슨 주일 성수냐? 근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은 거 누리러 가지 않고 막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응답 받아서 갔는데 그런데도 예배한다면 그 다음에 와서도 뭔가 계속 그것을 지키려고 예배한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배했다. 이렇게 제사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응답 받고 나서니까 또다시 이것을 계속 찾아와서 계속 기념하며 기억하며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하신 그곳을 계속 찾습니다. 계속해서 예배합니다. 이건 뭡니까?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다윗은 잊지 않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더라도 바깥에 나가서도 계속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유지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야 예배 잘했다. 야 기도 잘했다. 나 해결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고 막 그게 뭡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 때에 언약궤만 예루살렘으로 옮겨갔고 번제단과 장막 이런 다른 장막의 기구들은 뭡니까?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기브온.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땅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나머지의 기구들, 장막과 산당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기브온 산당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다 보니까 이거 누가 옮겼을까 할 때 추정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을까? 자기 지파의 땅.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양쪽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기브온 산당 양쪽에서 제사와 예배와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는. 기브온에도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궤만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그 기브온에 가서도 예배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뭡니까? 30절에 보면 이날 이후로는 다윗은 기브온에는 이제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이날 이후로. 그리고 여기 오르난 타작마당 자리에서만 이 제단에서만 제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뭐가 됩니까? 성전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30절 상반절에 이상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서 감히 그 앞은 어디입니까? 기브온 산당 앞에 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죠. 천사의 칼이 무서워서 어디를 가지 못하고 어디만 남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기 예루살렘 오르난 타작마당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허락하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이 응답을 확실하게 받았는데 여전히 옛날의 관습과 관례대로 또 예루살렘에 의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다윗이 어떤 두려움이 느꼈냐면 맞아 죽을까봐 이런 두려움 이전에 뭡니까? 야, 오르난 타작마당으로는 만족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셨어도 이게 못 믿어온 거예요. 못 믿어온 거. 그래서 뭡니까? 혹시나 보험 드는 마음으로 어디도 가는 겁니까? 기브온 산당에도 가는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분노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더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 다윗이 스스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을 못 믿어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믿어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예루살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저 기본 산당에도 한 군데 더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절에 되는 보살님들이니까 유명한 사철란 말이야. 전국을 헤매잖아. 영험하다고. 어느 절에 가면 시험 잘 치는 데고, 어느 절에 가면 아들 낳는 데고, 어느 절에 가서 불공돌이면 뭡니까? 시집 잘 되는 데 가서 막 찾아다니잖아. 다 그 절마다 전공이 있더만요. 근데 교인이 그래가 되겠습니까? 어느 교회 가면 시험 잘 되고, 어느 교회 가면 암을 나사주고, 어느 교회 가면 뭡니까? 머리 아픈 거 나사주고, 어느 교회 가면 돈 벌게 주고 해서 찾아다니면 되겠냔 말이야, 이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냔 말이야. 지네들끼리 정보 공유하면서 막 찾아다닌단 말이야. 바빠, 보면 바빠. 근데 다윗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을 하나님을 분노하지 않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못 믿어하고 어디 가면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분노하지 않을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이제 여기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응답하신 주님 이 자리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충만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완벽하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는 교회 교회 어디 있습니까? 저 어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저 어디 있습니다. 어딘데요? 저 어디가 어딘데? 만에 부끄러워서 막 왜 그렇게 말하냔 말이에요. 완벽한 곳이란 말이에요. 이곳은 하나님 살아계신 곳이라서. 다윗은 이날 이후로 오르난과 기본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기가 섬길 자리를 확정한 후 떠나지 않습니다. 어디 용한 무당집들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고 헌신할 교회와 예배체가 확정되었으면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서 헌신과 희생과 그 예배가 이곳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맛집 찾아다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잘하는 식당 찾아다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고 재미있는 곳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내 재미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신 이곳에서 뭡니까? 내가 확정하고 뭡니까? 온전히 내가 드리는 헌신과 충성이 있는 곳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확정되었으면 헌신과 희생의 예배가 이곳에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게 응답하신 이곳에서 나는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응답하신 이 목양교회의 예배의 자리에서 헌신과 희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가면 더 좋더라. 어디 가면 마음에 들더라. 그런 생각, 그런 말 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아끼지 않고 남기지 않고 헌신과 희생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끼고 남겨놨다가 텔레비 보고, 아끼고 남겨놨다가 어디 놀러 가고, 아끼고 남겨놨다가 어디 기도원 가고, 아끼고 남겨놨다가 어디 큰 교회 가고,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인데도 그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믿고 온전히 드린다는 거. 우리의 예배가 뭡니까? 온전히 드린다는 겁니다. 온전히 말 어렵죠? 그냥 쉽게 합시다. 다 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거 다 드려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있는 거 아낌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우리 예배는 아낌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려서, 모든 것 드려서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속으로 제가 목양계 못 박으려고 그래. 예, 어디 가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무서워할 줄 알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 두려워서 뭐합니까? 안 갈란다 이러잖아요. 안 갈란다 그러잖아요. 신하들은 막 스케줄 짤까요. 오늘은 기봉 가실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안 갈란다. 큰일 난다. 가면 큰일 난다 이러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의심하는 것 같아.
하나님 의심한다고 느낌이 없잖아, 이 말이에요. 나는 이 자리에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만족하고, 이 목양의 재단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고, 온전히 드리면 이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자꾸 말하다 보니까 생각나네.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영원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인교 목사님, 요한계시록 풀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어릴 때 중학교 때 읽었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말씀하시는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인교 목사님은 옛날 요한계시록 해설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들림 받는 건 이걸 막 강조해서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들림 받은 그 다음 타임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글자가 빠지냐면 교회라는 글자가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글자. 그 교회라는 글자가 왜 빠졌냐니까 옛날식으로 해석하니까 뭡니까? 조영규 목사님은 교회가 들림 받은 것이다. 주님 앞에 공중전에 들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못을 딱 박잖아요. 개인이 들림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들림 받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에 소속돼 있지 않으면 들림 못 받아요. 조영규 목사님.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교회 예배 열심히 안 하면, 교회 오는 게 까먹으면, 교회 들림받다 그 사람만 떨어져요! 그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저희 무슨 교회가 들림받는다. 그래도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교회에 뭡니까? 우리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키는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번역가의 교회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자. 교회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교회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윗처럼 주님이 응답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응답하신 그곳에서 만족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영교회를 지키는 목영교회 예배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불로 응답하신 그 자리를 다윗은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의심하지 않고 절대로 떠나지 않고 응답하신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또다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 목양의 교회와 우리 목양의 예배 자리에서 이 목양의 자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지하고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세시 말에 들림받는 우리 목양의 교회와 교인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